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들로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자기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7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3번째 시간인데 조금 이 말씀은 그렇게 생명의 떡 그러면 감동이 밀려오죠. 우린 떡이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위한 떡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셔서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우리의 영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다. 감동이 있잖아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축소된 이 우주가 축소된 소우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의 그 내면이 얼마나 어둠인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럴 만큼 우리의 추악함과 악독과 음란함과 더러움과 부정함과 추함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곳에 빛이 이렇게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그 놀라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빛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감동이죠? 네. 그런데 양의 문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문? 그러면 특별히 그렇게 뭐 감동이 밀려오거나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조금 시시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am the gate for the sheep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위한 게이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2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문, 양의 문,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목축업을 하고 그들은 많은 목자들이 있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있어서 양을 치면서 그들이 먼 들판으로 나갔을 때 그들이 거기에 이제 돌담으로 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문이 없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 맹수들로부터 그 산짐승, 들짐승들로부터 그 양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자들이 친히 뭐가 돼요? 문이 됩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다. 그럴 때 그런 그들의 목축업을 배경으로 한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은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성막이 중심에 있었고 거기에 이제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 그러면 우리는 잘 떠오르지 않지만 그들은 문 하면은 성막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은 2번째 관점으로 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깊이로 한번 함께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뜰 문을 위하여는 여기 성막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이 성막문은 아주 넓은 문인데 그 문을 휘장으로 이렇게 쳐놨어요. 근데 그 휘장으로 만들어진 그 문은 4가지의 색이 칼라로 되어 있는 그런 문입니다. 한번 그 칼라만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정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 이 가늘게꼰 배실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성막인데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중심입니다. 이게 중심이고 여기에 중심은 지성소이고 지성소의 중심은 뭐예요? 법궤입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나아가는데 첫 번째로 만나는 게 뭐냐면 문입니다. 그래서 문이 아주 중요해요. 문은 정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컬러로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으면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색, 홍색, 정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히브리 사람들은 강조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반복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성막에서 이 컬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성경에서 이게 이만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문에서도 정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을 만나는데 이제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컬러로 된 휘장이 또 쳐 있습니다. 성소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가보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정금등대가 있고 앞에 가면 분향단이 있는데 그 떡상과 정금등대와 분향단을 지나서 지성소로 나아가려고 그러면 또 거기에 천사들로 되어 있는 그 휘장이 쳐 있는데 거기도 무슨 색깔로 되어 있겠어요? 정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이거 외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의미를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색. 이건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잖아요. 하늘을 청색으로 나타내는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런데 그들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때 우리는 별 감동이 없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경스럽게도 제가 아이고 이런 시시한 얘기를 하실까? 예수님이 문짝이란 말인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의미는 깊고도 깊습니다. 성막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문이 동서남북으로 나 있으면 참 좋았겠죠? 그러면 그냥 지파마다 자기들이 있는 데서 쑥 들어갔다가 또 나갔다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흥미롭게도 성막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문이에요. 이게 아주 가지는 소중한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하늘 아래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 당돌하게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아주 선생님 한 분이 굉장히 칠판 글씨도 아주 따박따박 쓰시고 멋쟁이 선생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에게 이제 전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이제 가서 선생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쭉 설명을 드렸어요. 학생으로서는 좀 당돌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듣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너희 동네에 산이 하나 있지? 그 산이 하나 여기 있다고 그랬죠. 정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는 길은 앞 동네 사람들은 앞산길로 올라가고 뒷동네에 있는 애들은 뒷산길로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옆 동네 애들은 그 옆산길로 올라오지 않겠냐? 그 길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꼭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일이 없어.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전도에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논리 정연하시고 괜찮으신 선생님입니다. 평소에 존경했는데 더욱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이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선생님,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산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못했던 거예요. 그분 여지껏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더 이상 뵙지를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너무 안타깝죠. 제가 미숙해서 전도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요즘 신학자들 가운데는 종교다원주의라는 신학 풍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종교다원주의자였던 거예요. 길은 여러 개 있어.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슬람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힌두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 기독교가 앞산에서 올라가는 길이라면 불교는 뒷동네에서 뒷산으로 올라가는 뒷산길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풍조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문은 몇 개가 있다고요?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색깔이 무슨 색깔? 청색. 하늘 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청색을 상징하는 것이 하늘인데, 그 하늘을 상징하는 그 길로 들어서는 문은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좀 독선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죠. 이건 독선이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의 산수 시간에 1 더하기 1은 얼마다고요? 이게 강원도 사투리예요. 얼마라고 그래? 얼마다고요? 이게 강원도 사투리가 나오네요. 얼마죠? 2. 이렇게 1 더하기 1은 2라고 이야기해주면 독선적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수학적 진리죠. 그렇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은 학생들이 이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것들을 계산해내는 데 있어서 소중한 원리가 되고 바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문을 그들은 알아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색깔이 청색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은 오직 하나, 유일한 문이다. 그 하이라이트를 박스에 들어있는 글을 한번 읽습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문.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허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목자들과 함께 거닐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거기에는 깊은 아주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색이 나오죠. 문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 제가 이렇게 반복하냐면 성경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으니까 저도 강조하는 것이죠. 이 자색은 왕의 옷, 왕의 의복을 나타내고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 자색입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목회자들이 감독이 된 사람 외에는 입지 않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색, 보라색 가운 또는 보라색 셔츠를 입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전도사 아직 오데인을 받지 않았을 때, 안수를 받기 전에를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데인드 패스터가 되면 이제 축도도 할 수 있고 성례를 베풀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그 목회자들 중에서 또 한 사람을 성직자로 세웁니다. 그때 그 사람을 이제 비샵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만 보라색 옷을 입거나 보라색 가운을 입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런 지도력, 리더십을 상징하는 색깔인데 여기도 자색이 나와요. 이건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놀랍게도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분을 비방하고 그분을 놀려먹기 위해서 뭐라고 썼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죠? 인리라고 쓰여 있는데 그게 이런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라고 놀려먹었는데 사실은 그분이 진짜 누구세요?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두 번째 의미는 나는 왕이다. 왕 중에서도 왕이다. King of Kings라고 그러죠.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 번째 색깔이 더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왕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동일한 모습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선홍색의 붉은 피를 하염없이 탐없이 쏟아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색이겠어요? 홍색이라는 것이죠. 우리 첫 줄만 읽어보실까요?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그까지만 읽자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자꾸 듣고 읽으면 이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입니다. 요 색깔을 이제 외우게 되는데 이 의미가 청색, 하늘 가는 길은 유일한 문이고 자색은 왕이신 그분이 다니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피를 흘리신 거죠.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성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게 번제단이에요. 그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몸을 양의 그 몸을 다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그 단이 있는데 그게 번제단인 것이죠.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로 딱 보면서 깜짝 놀라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그냥 나사렛 목수만 보았는데 영안이 열리니까 저분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성막의 문으로 끌고 이제 들어가서 문을 열고 문을 휘장을 이렇게 올려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양을 잡습니다. 양은 사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온 거예요. 그 양에게 양을 끌고 온 죄인이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impartation 하는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죄가 없이 끌려와가지고 영문도 모르게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누명처럼 뒤집어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것처럼 Holy Exchange가 나타납니다.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양에게 있던 의로움, 깨끗함, 정결함, 그리고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 그리고 그분 안에 있던 그 의는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의, 탐욕, 추악함, 음란함, 더러움, 부정함 이런 모든 죄 이건 다 합해서 어둠이라고 그랬고 이 어둠의 결국은 어디냐면 지옥입니다. 그것을 그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양이신 주님은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나는 그분의 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익스체인지가 나타나요. 거룩한 교환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나타나는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홍색입니다. 보혈의 문인 것이죠.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그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I am the gate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문이신 것이죠.
이제 그 의미가 얼마나 깊고 심오한 것인지 조금씩 깨달아지시죠? 이게 세 번째 홍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가장 놀라운 의미는 이 네 번째에 들어 있습니다. 그 성막으로 나아갈 때 누구로 나가냐면 죄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양을 한 마리 끌고 죄인으로 나아갔다가 그 양은 죽고 내가 지었던 죄가 원래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고 나는 살아서 그 다음에 그 문에서 나올 때는 누구만 나와요? 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흰색은 뭘 상징하냐면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죄인으로 들어갔다 의인으로 나오고 사망의 권세에 끌려갔다가 생명을 덧입고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은 동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쪽으로 나오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덧입어서 나오는 것이죠. 이게 성막의 네 가지 색깔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청색부터 시작.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꽃, 배실. 네. 여러분 벌써 너무 잘 아시네요. 이 가늘게꽃 배실은 흰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부활의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문짝 하나만 가지고도 주님께서 어떻게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배 피로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 그분 안에 있는 의로움, 그분 안에 있는 거룩함,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올 때는 흰색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은 이 꽃처럼 여러분 저기에 있는 꽃이 붉은색이라면 여기 있는 꽃은 또 이렇게 공교롭게도 흰색이잖아요. 우리의 죄가 진홍처럼 붉고 주홍처럼 붉은 저 죄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져서 Divine Exchange, Holy Exchange,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 교차로죠. 주님의 의가 내게로 쏟아부어지고 주님의 거룩함이 내게 부어지고 주님의 그 생명이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무덤에 가둬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못 박아서 죽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내도 그분은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나갔다가 의인으로 들어오고 사망에 끌려갔다가 생명으로 그 다음에 영원한 부활로 해서 마지막 색깔은 가늘게꽃 배실 흰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색깔을 다 외우셨죠? I am the gate for the sheep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양들을 위해 가지고 친히 문이 되어 주시는 거죠. 청색, 하늘 가는 문. 자색, 왕이신 그분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홍색, 그분이 피를 흘려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주시고 그분 안에 있는 의가 내게 밀려와서 덧입혀지고 나는 나올 때 흰색, 의로운 자가 되었다. 제가 어떻게 무슨 의로운 행동을 해가지고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의를 덧입고 홀리 익스체인지가 일어나서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런 의로운 자예요. 주님이 그렇게 보아주십니다. 주님이 보실 땐 여러분들을 보시지 않고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의 죄성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보시기 때문에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몰라요.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부활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청색 유일한 분임을 믿습니까? 자색 그분이 왕이심을 믿습니까? 왕이신 그분이 보배로운 피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한번 청색부터 읽어보죠. 유일한 문, 왕의 문, 구원의 문, 부활의 문. 네, 이것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도 잊어버린다. 그럼 다음 해에 제가 한 번 더 하죠. 괜찮습니다, 잊으셔도.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이 문이 언젠가 닫힌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열려있을 것 같은 이 문이 언젠가 닫히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그 부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문을 누가 닫으셨어요? 노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여러분, 이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되냐면,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열려있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지어졌는데 비가 오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그걸 닫아 놓으셨습니다. 그때 그걸 보는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고 미친 늙은이라 그러고 정신 나갔다 그러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근데 정말 한 일주일 후부터 비가 후두둑 떨어지더니 그 다음에 막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발 밑에 차오르더니 무릎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오르고 물이 막 차오르는데 어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달려갔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달려갔겠어요? 방주 있는 데로 달려가지. 예? 그래서 뭐 달려가서 막 두드리지 않았겠어요? 노아 할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괜히 건방지게 비웃고 조롱하고 놀려먹고 그렇게 못된 짓 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노아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열어주죠. 제가 맞아요. 뭐 기회는 지금뿐이 없네요. 그래서 뭐 열어가지고 막 뭐 갑돌이도 갑순이도 막 들어오라 그럴 거예요. 왜? 저는 착한 사람이니까. 제 마음이 착하고 약하잖아요. 그죠? 막 열어줬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분은 주님이 닫으셨어요. 노아도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현대인들이 무슨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지금 문이 열려 있으니까 할 소리 못할 소리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 복음을 그렇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문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이라이트.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문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한지, 우리 한만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문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이거 다 외우셨죠? 청색 무슨 문? 하늘 가는 유일한 문. 자색 왕의 문. 홍색 구원의 문, 보혈의 문. 그 다음에 흰색 부활의 문. 예수님께서 보배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렇게 예쁘게 완전히 씻어졌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문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문 하나 사이로 문 밖이 있고 문 안이 있잖아요. 보십시오. 그때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기 전에 before Christ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저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는 어떤 형편이었냐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 바깥 사람이요.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런데 이제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때의 그리스도 밖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칠해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보이죠?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문이라고 대답하십시오. 뭐가 있다고요? 문. 네. 문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나는 문이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점잖게 얘기하시지만 나중에 가면 이 문 하나 사이로 지옥과 천국이 갈리는 거예요. 네.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문 안에 있습니까? 문 밖에 있습니까? 나는 예배 드리고 11조도 하고 열심히 교회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이거 오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잖아요. 네. I am the gate for the sheep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들이 꼭 점검하셔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문을 사이에 두고 나는 문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문이신 그분 밖에 있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가? 그걸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점검이 끝나시면 또 한 번 점검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들, 지인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을 사이에 두고 문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문이신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분되는 거예요. 분리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가면 마치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주님께서 문을 닫아 넣으시기 전까지는 같이 그냥 살고 있었고 아무런 차별이 없었지만 그 문 하나 사이로 이제 구별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에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냉철하게 점검하십시오. 문이신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가면 이 말씀이 열면 닫을 자가 없지만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이 문입니다. 이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을 저 같으면 열어드리죠. 근데 이미 그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그 다음에 끝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도 언젠가 이 기회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문 안으로 끌어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아직 이 문 밖에 있으면 이 문 안으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